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특히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삶에서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복이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이렇게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일까요?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새해에 좀 운도 좋고 잘 되고 또 어떻게든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셔라 하는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약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믿음 안에서 푼다면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아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위로이고 복이고 그보다 더 큰 게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 그 크신 위로의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고, 새해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 1월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길을 자꾸만 선택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에녹 또 노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보면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을 가는 롯을 보면, 롯은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12장 2절에서는 네가 아예 그냥 복이 되라,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그 복을 받아서 아예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그냥 꽉 찬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덩어리인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도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만약에 복덩어리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결국 존중과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늘 복된 이들이 있습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빛이 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 때는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할 때는 얼마나 고생이었고,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10년 또 24년 정도 지나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나이 100살 될 때 돼서야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기도 제목이고 마음에 큰 짐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되고 그는 빛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늘 복이 있었고 그가 큰 부를 얻고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이른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 로또가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발음할 때마다 자꾸 로또 생각이 나가지고 네, 로또 하여튼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이제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부와 이런 창대함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 나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주마등 같은 시간을 다들 지나서 오셨을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뿌리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올 한 해도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롯과 같이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롯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방향,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보다 그의 눈에 좋고 세상에 좋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늘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가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말도 없을 뿐더러 단지 아브라함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의 여파가 롯에게 미쳐졌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들어가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리고 6절에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유가 무한대로 많아지고 롯의 이 부와 롯도 덩달아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곁에 복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롯은 모르고 이제 너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좀 따로 살자. 그러니까 정말 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걸 찾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내팽겨치고 죄로 가득한 소돔 사람의 땅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롯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대신 죄가 가득한 도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를 찾아 들어간 것이 그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인 겁니다. 그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등지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들어간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좋아 보였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극찬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또 이집트
물이 넉넉하고 곡물이 넉넉한 이집트 같았다. 너무너무 눈에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은 롯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좋지만 거기 복이 없고 대신 거기에 죄의 유혹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거기에. 선택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냥 거기 남았고 거기 정착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남았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것마다 네가 종으로 움직이든지 횡으로 움직이든지 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신 겁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 되는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복이 있어서 거기로 아브라함을 보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뭐 거기 가나안 땅에 특별한 약속이나 언약이 있어서 거기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거기를 종과 행으로 막 다니기 때문에 그 밟는 모든 땅이 복된 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복된 땅이 되는 비결은 내가 복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멀리서 찾기보다 그 복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선 곳이 복의 땅이 되고 종으로 가든 횡으로 가든 갈짓자로 가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연결 통로가 되는 사람, 이 연결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집단은 더 대단한 집단인 거죠. 복된 사람 하나도 중요한데 그 복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게 교회니까 교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부귀영화를 쫓아 하나님 없는 땅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롯, 그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롯이 머물던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14장으로 들어가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서 큰 전쟁이 났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북방에서부터 침략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들에 맞서서 남방에서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그리고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이 5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롯은 거기가 좋다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길 가봤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근데 이 조공을 해필 롯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조공을 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너희들 못 섬기겠다 하고 배신을 한 거죠. 그러자 북방의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들 북방 연합군은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의 지경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일대의 넓은 지경을 다 정벌하면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롯도 잡아가고 그의 가족과 친지들 모든 재물을 다 사로잡아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거기가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그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꼭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과 위로하심, 도우심,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견고한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롯은 이 고난을 통해서 롯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 떠나갔는데 뭐 지가 알아 잘 살겠지 하고 못 본 척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당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 숫자도 나옵니다. 318명.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찾기 위해서 북방 연합군을 추적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북쪽에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80km나 더 올라가는 호바까지 갔는데 무려 280km입니다. 280km면 여기서 저희 집 삼척,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보다 20km 더 가야 되거든요. 그 먼 길을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데리고 쫓아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이 조용조용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연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조카 찾겠다고 거길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전술이 그냥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일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싸움꾼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850을 참수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싸움 이후에 두렵고 다시 그들이 내려와서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자식 없는 두려움과 그들의 다시 재침략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정도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북방 왕들과의 전투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정말 뜻밖에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짧게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일종의 환영을 하러 나온 거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소돔 왕은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전리품 나누자 이거잖아요. 사실 소돔 왕은 패배한 왕이잖아요. 뭐 달라고 할 만한 그럴 만한 체면도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사람은 나에게 주고 재물만 너 가지고 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전리품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왕으로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왕입니다. 처음에 싸웠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들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랜 전투 이후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사병들과 아브라함에게 그 떡과 포도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큰일 하나씩 끝냈을 때 누가 밥 사주거나 그러면 차 한 잔 사주면 엄청 위로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네. 자, 핸드폰 처리해 주시고요. 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온 땅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100%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아론부터 제사장 계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때로 치면 수백 년 전입니다. 이 수백 년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는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모든 대적을 네가 어떻게 이기겠어? 네가 이긴 건 이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 모든 공로와 은혜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전쟁을 마치면서 그 길에서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이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 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의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것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길을 알고 복의 자리를 알고 그 복을 삶의 자리에서 서로 교환하는 이들, 그리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으로 축복하는 이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복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새해에 그 복된 성도들을 많이 받으세요. 복된 성도 많이 만나세요. 복된 성도 많이 함께하세요.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주일이 되면 함께 만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처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주일 동안 각자 어떻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도 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렇게 삶에서 전쟁 같은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무사히 살아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딱 오면 또 내가 한 주간 안 죽고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와서 그렇게 만났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처럼 나를 축복해주는 멜기세덱 또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오히려 늘 익숙하게 하던 대로 하기보다는 주일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누구랑 좀 한번 악수를 해도 조금 더 길게 하고 누구랑 좀 한번 눈인사도 하고 누구랑 좀 한번 좀 이렇게 얘기도 좀 섞고 그래야 될까요 주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게 한 왼수가 있으면 그 왼수랑 이제 주일날 만나가지고 어제까지 왼수였는데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의 입장에서 축복하면서 한 주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왔구나 격려하면서 축복하고 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것처럼 빵과 포도 주스를 준비해 와서 그걸 주면서 한 모금 하라고 준비한 거라고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주일에 만나고 나는 누구를 또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할 건가? 멜기세덱처럼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나를 온 땅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 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할까? 내가 축복해 준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거죠.
웃기 싫어도 그래서 웃는 겁니다. 웃기 싫지만, 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왜냐하면 한 주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웃고 싶지 않죠. 하지만 이 복을 나눈다라는 마음 때문에 웃어주고 밝게 인사해 주는 거죠. 아, 잘 지냈어요. 제 표정 밝죠? 너무 심각하게 보여서. 제 표정 밝죠? 네. 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아픈 데 없으시죠?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아,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지난주에도 입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입었던 옷인데, 와, 오늘 이 옷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네요. 뭐, 사람이 달라졌나?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 너무 괜찮다고. 아, 헤어스타일이 오늘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지난주에 바꿨는데요. 아, 지난주에 제가 못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축복의 말이 그 얼굴 표정을 펴주고 얼굴에 다리미질을 해주는 거죠. 쫙 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두워 보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도할 테니 힘내십시오. 그 따뜻한 이 관심이 멜기세덱이 보인 관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를 축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거죠.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홈페이지에도 써놨고 여기저기 다들 알고 계셔서, 근데 때로는 그것이 무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전혀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몇 번 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들을 때는 등록하라는 얘기인가? 하지만 등록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지난주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그 말이 그분에게는 따뜻한 말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전에 와서 아는 척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와서 등록하시라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이야기도 좀 해주고 밥 먹을 때 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럼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 잘,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죠. 자유로움과 관심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유롭게 관심 보이십시오. 네, 자유롭게 인사도 하시고. 때로 그럽니다. 아니,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그 얼굴을 빵꾸 나겠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돌아서면 그 정신없을 때 시선을 나한테 딱 맞추고 1초에서 3초 내 눈을 봐주면서 인사하고 말 걸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따뜻한 인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못 그런 경우 있거든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주일날 사람이 한 100명 되면 눈을 어디에 맞출 줄 몰라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 한번 못 맞추고 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러나 이번 주일날 단 몇 명에게 눈을 맞추더라도 3초,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섞어주면 그것이 멜기세덱이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해도 좋을 건데 복의 사람들이 이걸 한다면 내게 있는 복이 그에게로 가고 또 그의 복을 내가 받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처럼 늘 복의 길로 가고 늘 복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길에 멜기세덱처럼 믿음의 복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새해에 이런 복된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복을 전해줄 수 있고 복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 또 아브라함이 평생을 복의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에서 계속해서 복된 사람들 만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